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속에 우리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금 생활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것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생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이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또 어느 큰 금액을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평생 내내 헌금의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헌금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좀 생소하죠. 그러면서도 역대하, 말라기의 말씀들이 다 생소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를 해라. 그것은 단지 형식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11조에 대한 마음이 아닌데 그저 곡식이나 가축 또 예물들로 헌금만 하면 충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마땅히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11조를 망각하고 염려와 욕심 속에 어떤 소유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절하지요. 11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저버리면서 11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율법을 어기며 그릇 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율법을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할 것을 명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왕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따져 묻죠. 얼마나 11조를 드리는 그 일에 무관심하며 무심하며 이것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들어서 율법을 범한 죄와 또 11조를 범한 것을 묻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공의의 그 하나님, 각 사람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며 또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값을 물으시죠. 그것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 왕들을 통하여 율법과 함께 마땅히 11조를 할 것을 명하시죠.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1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명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분명히 행할 것을 명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마땅히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 또 가축들로 11조를 내도록 명하시죠. 그것으로 성전과 율법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히신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몫이 되지요. 이렇게 그들의 몫을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도록 명령하자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마땅히 드려야 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11조 안에는 곡식의 11조가 있고 또 가축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으며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금 율법을 명할 때 회개와 율법의 명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첫 예물들과 11조를 가져오지요. 어떻게 그것을 가져옵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율법에 따라 순종할 그 마음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에 예물과 11조를 드리기를 계속해서 힘을 쓰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회개와 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시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 있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다하여 11조를 드렸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할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명을 돌보심을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믿음의 11조죠. 믿음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그 이전 율법이 없었을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조카 롯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자 좁은 한 땅에 함께 머물러 살아가기 힘들어서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나라들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소돔 땅에 들어와서 소돔 왕들과 그 나라들을 또 점령하여 조카 롯까지 노예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또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적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300명의 군사, 또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혀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300명의 군사가 5개 나라의 적들을 수월하게 물리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올 때, 또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그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말대로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렸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 자체, 자신이 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그것의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때는 율법이 있기도 전이거든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믿음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아주 넘쳐났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당장 드린 것은 아니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 자기 어머니의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여 갈 때에 야곱이 에서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며 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약속하는 거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돌보심, 함께 하심, 그 모든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믿음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다스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돌보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10분의 1을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의 마음,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 율법에서 11조를 명시하여 주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곡물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무릇 지팡이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곡식을 기르고 또 가축을 기르죠. 많은 땅의 소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곡물과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또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계수하여 분명히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10분의 1은 무릇 지팡이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을 세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들을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면서 그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죠. 얼마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아마 곡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저울질을 하겠죠. 저울질을 하여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율법에도 분명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죠. 11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자신들은 그 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여 수고하여 얻은 수확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안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마음이 빠진 채 그저 11조만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와 공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을 의로, 공로로 삼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며 율법을 주신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따라 이스라엘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받아 동일하게 받아 함께 진노에 머물러도 충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11조가 자기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입니까? 11조를 명령하시고 11조를 지키는 것은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일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이 수확물들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일과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그리고 양을 요구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11조를 드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나안 땅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11조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럴 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먹을 것을 취하여서 이것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11조를 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도 마찬가지. 10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지키지 않으면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그날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땀 흘려 내 스스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되심,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 것대로 11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11조입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 자기의 공로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11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철저히 믿음의 11조지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생명 주심,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단지 11조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만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좀 괜찮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11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돌보라는 말씀을 인정하며 사랑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돌보라는 말씀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 명하지요. 크게 11조를 말씀하면서 두 대상들에게 11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입을 것을 넘치게 베풀어 줄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삼아 이스라엘의 큰 백성이 되게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얼마나 그 수가 적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수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큰 백성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베풀어 주세요. 땅은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지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곡물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가축을 기르죠. 그 기른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그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 한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직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매달의 수입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농사할 수 없고 또 짐승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레위 지파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내는 땅에서 얻은 것들의 11조입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겁니다. 곡식으로 양식을 삼고 또 짐승들로 양식을 삼아 모든 레위 지파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혀 주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해서 전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또 달리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푼 것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전심으로 감당하지요. 그것은 결코 자신들만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온전케 하고 또 율법을 온전케 하여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11조를 내도록 명령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용처가 바로 레위인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렇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그 10분의 1을 내어주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성읍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까지도 11조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강하고 약한 자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도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며 땅이 황폐하고 또 육신의 질병과 장애와 또 연약함을 가진 자들로서 얼마든지 강하고 또 약하고 부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이 땅에 항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꼭 이들만 가난하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또 대명사격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고아들은 성인의 고아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또 부모 없는 그러한 고아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이들이 있지요. 또 여기 과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이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과부들은 남편과 사별하여 나이가 많은 이제 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을 이야기하겠지요. 여기 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숙하는 그러한 이들, 거처가 없고 또 직업이 없는 그러한 이들을 두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지금 왜 일하지 않느냐 따져 물을 수 없는 그런 큰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이지요.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들을 대하여서 배부르게 해라, 너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아도 일할 수 없고 연약하여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그것으로 이들을 먹이고 입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추수기가 되면 자신의 밭과 논에서 추수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걷어들이지 말고 여전히 연약하여 가난한 이들이 우리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조금의 것들을 남겨두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을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들이지 않았느냐? 그 과거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객들과 그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사랑에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기억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돌봐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같이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같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내어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11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것이요. 한 백성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내라.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11조를 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11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서로 함께 한 가족된, 한 지체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돌보는 사랑으로서의 의미가 11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찌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어찌 서로를 돌보지 않아요? 저도 지금 어떤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당장 누나들에게 연락하고 도움의 손길을 제가 내밀었어요.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스스로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죠. 비록 자신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잘못에 대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하라. 가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은 정의를 따지고 공의를 따지지만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는 것과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에 또 비록 내 형제 자매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돌보고 또 살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자를 돌보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돌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자기 공로로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내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과 또 가난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바로 사랑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것을 위하여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땅에서 자신의 수입의 안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내어줄 것을 명령한 것처럼 자신의 수입 안에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를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몫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면 어찌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이들은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이것은 내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와 또 율법의 이런 촉구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쓸 거지. 어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 백성 되게 하신 형제 자매의 것으로 여겨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11조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얼마든지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가난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일할 수 있다면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11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으로 드린 이 11조를 사용하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특별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쏟아 주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성도를 돌보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일에, 그런 가정을 돌보고 그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11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안에는 이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1조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죠. 또 11조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 안에는 큰 기둥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시며 다스리시며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굳은 믿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데서 11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과 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에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성도는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증하여 보여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 안에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유익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녀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끌어가는 대로 자녀가 순종하여 따르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의지하는 겸손한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11조 안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명령하여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떤 큰 일들과 어려운 사정에 어느 한 번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겪고 수술비를 낸다거나 또 자녀의 등록금을 낸다거나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도저히 11조를 낼 수 없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 것이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시고 11조를 내는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님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내가 땀 흘려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느 일들 속에 11조를 안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매번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새 식어져 가기를 시작하지. 그리고는 마치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11조를 안 하면 믿음으로 다른 모든 일을 잘 감당합니까? 안식일은 구별하여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은 겉과 속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힘써서 외식하여 살아가지 않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말과 행실로 나오기 마련이지요. 믿음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일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믿음으로 율법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지요. 11조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또 사랑의 11조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그 믿음이 참된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시금석. 시금석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좀 즐겨 우리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의 순도를 판별하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의 순도가 얼만큼이 되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시금석이라는 것에 그 금을 문질러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에 따라서 이 금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에 보면 그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그 판별하는 분들이 어느 것에 문질러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참된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리고 그 행함은 이웃사랑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11조 안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과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의미가 11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여 번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지금처럼 아주 무더위 속에서 그냥 길거리에 걷기도 힘든 이런 때에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달에 수입 안에는 고스란히 내 모든 땀과 또 눈물과 그런 수고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의 값은 얼마나 오릅니까? 또 보통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집이라든지 어떤 큰 것들은 얼마나 돈을 모아야 그것들을 살 수 있습니까?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은 대출을 받아 매달의 이자를 또 갚는 것도 빠듯하지요. 그리 한 달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 혼자 또 자기 한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11조를 드리며 그 11조 안에 자신의 형제와 교회를 위한 그 일꾼,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맹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수입을 생각해 보세요. 그 10분의 1은 얼만큼입니까? 그 10분의 1을 고스란히 다 내어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그것을 맹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매달마다 매해마다.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 다른 헌금은 할 수 있겠지만 11조만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수입의 10의 1조. 또 우리 연세에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연금을 가지고 매달 살아가는 것이 참 빠듯하지요. 또 그것에 또 10의 1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기 아주 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부한 이들은 그 부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또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모든 이들이 빠듯한 그런 생활 속에서 10분의 1을 결코 쉽게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낸다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사랑의 일이에요. 누가 이것을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11조를 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 없이 이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는 11조조차도 너무나 과하다. 목회자를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대해서 마치 바보처럼 또 지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11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일이요, 사랑의 일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정도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런 확인지가 되는 것이죠. 한 번 11조를 하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 번 자기 형편이 어려운 일들 속에 지체들의 어려움에 한 번 지나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뜻에서부터 다 나는 것이어서 마음이 없고 또 생각과 뜻이 없다면 한 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양을 11조를 드릴 때 그 지팡이를 두고 그 계수하면서까지 철저히 11조를 지금 계수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10의 1조, 자기의 수입의 10의 1조를 내는 것은 아주 그냥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그것이 전부라고 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것은 11조의 첫걸음이에요. 그 첫걸음조차 우리는 온전히 하지 못하죠.
우리는 자신의 11조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형편에 따라 보통 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믿음의 연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찍 부름을 받아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시고 율법의 교훈을 주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째서 그 많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여전히 연약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속히 회개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장성하여 분명한 11조를 내야 되지요.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11조를 드리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자원함, 믿음의 헌신을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요. 그리고 당장에 먹고 마심에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이런 믿음의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수입에 온전히 계산하여 11조 드리는 것은 11조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더 주시는 것대로, 왜 어떤 이들은 조금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은 지나치게 많아야 됩니까? 11조를 더 드리기 위해서 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겁니까? 그럴 때 11조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것들이잖아요. 여전한 염려와 욕심 속에 어째서 자신의 것은 지나치게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나는 왜 10년, 30년 그 모든 삶을 내 손으로 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한없는 염려와 한없는 욕심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10의 1조, 가장 기본인 것조차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 돌봐주시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로 그 모든 곡식을 나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낫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과 그 제사장이 없으면 누가 성전을 섬깁니까? 누가 회막의 일을 감당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이 온전히 예배하도록 돕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칩니까? 레위 지파, 저들의 섬김 없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지켜갑니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유혹들 속에 자신의 신앙을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로 건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겐 기업 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에게 기업 주시면서 그 11조를 먹이고 입히시도록 말씀하셨는데 어찌 이것을 외면하여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까? 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며 저들을 무관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것에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가벼운 계명 속에 가나안 땅에 다시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베푸시는 중에 믿음과 사랑의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0의 9조를 내라, 10의 1조를 살아라. 그래도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0의 9조를 사용하고 10의 1조를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찌 믿음과 사랑의 11조를 우리가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심했고 전에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드리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는 11조와 함께 율법의 많은 계명들을 어기고 주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전혀 회개 없이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리신 그런 진노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헛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과 함께 능히 믿음과 사랑을 따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새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주께 11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믿음과 사랑의 그 중심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달의 수입에서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11조의 끝단계가 아닙니다. 자기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은 그것은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오히려 11조를 내면서 나머지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11조뿐만 아니라 더 드리기를 원하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면서도 10의 1조는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로서 이것을 내어주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것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모두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수입에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자녀가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더 내주지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11조로서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좀 냈으니까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0의 1조를 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첫걸음입니다. 나머지 것조차도 주의 것이요. 나머지 것조차도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섬기고 얼마든지 나누고 얼마든지 사용할 것을 늘 준비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수입에서 온전한 11조를 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수입에서 얼마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한 대로
자기 수입의 전부에서 11조를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것을 사랑 가운데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지금 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충분한 11조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개척한 교회, 적은 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 생활을 하죠. 뭐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냥 사람 명수의 좀 규모가 다를 따름이죠. 그러면서도 어느새 한 9년, 10년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개척한 작은 교회를 많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개척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온전히 한다면 작은 수라도 얼마든지 유지가 되고 얼마든지 영위가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그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부모 아니면 한 부모라고 해서 아주 지나친 가난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크게 겪습니까? 더 많이 그렇지는 않죠. 부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가난을 겪고 있지만 보통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가정에서도 또 부모가 함께 일을 하거나 한 부모가 일을 함으로 얼마든지 그 가정이 건사가 되지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 온전한 11조를 낸다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교회를 위하여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기본적인 생활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에 11조를 하는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와서 더 많은 헌금을 내어 비로소 교회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약이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10명이 더 올지 100명이 더 올지 누가 그것을 장담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까? 전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수를 다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함께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에 따라 믿음과 사랑의 11조를 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행위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의 목회자와 연약한 자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사용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됩니다. 이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것이 작아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여실히 우리가 겪게 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마다 자기의 수입이 얼마인지, 자기의 수입에서 나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 어떻게 11조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따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결정할 일이죠.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이 어렵죠. 그럴 때 매해마다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매해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고 한 해 자기의 가정의 살림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음과 사랑에 이 11조를 드릴지를 결정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저 형식, 내용에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 충분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그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돌아보아도 여러 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그 기회들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얻게 되죠.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주 큰 규모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 일할 기회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많은 일할 기회,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작은 교회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큰 교회들 속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숨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는 그 헌금도 많을 것이고 그 재정도 넘쳐나겠죠. 그런 와중에 자기가 드리지 않아도 조금 내어주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적은 인원의 그 헌금은 얼만큼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를 금세 그것이 확인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며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빨리 자신의 믿음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익들이 작은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 대하여서 말라기 3장의 말씀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역대하 31장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11조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많은 계명 중에 한 계명에 불과하지만 이 계명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머지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